우리 현아 권찰님은 남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난 결혼 정말 잘했다. 아니면 잘한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쪽입니까? 아니면 좀 거시기한데 이런 쪽입니까? 뭐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잘했죠. 너무 이제 결혼은 잘한 것 같고 아까 전에 정말 많이 다르다. 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더 서로 보완이 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고 막 오히려 갈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이렇게 맞물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너무 막 뭐 다 해야겠다 막 앞서 나갈 수도 있잖아요. 제 성격상 보면은 그럼 잡아줄 때도 있고 근데 그게 잡아주는 게 이 부분은 정말 내가 잡혔어야 맞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배려도 너무 잘해주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옆에서 서포트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결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참 잘했어요. 참 보상 차원에서도 내 젊은 날 치열하게 가난하게 살아왔었던 부분에서 너무 혼자 헤쳐나왔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자상하고 넉넉한 남편이 보상 차원에서도 지금 너무 결혼이 잘했다고 느껴져요. 두 사람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앞으로도 더욱 그 마음 아름답게 더 승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질문 계속 해보도록 하지요. 남편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학생들과 또 어린이들을 참 자상하게 섬겨주고 계세요. 그리고 집을 오픈해서 놀아주고 먹이고 품어줍니다. 요즘 보드게임 뭐 집에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갔다 와서니 뭐하고 놀았냐 그랬더니 보드게임을 했다는데 너무 잘한다라는 거예요. 권찰님은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섬김을 하게 되었나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집으로 품는 것이 권찰님에게는 어떤 신앙의 의미인가요? 사실 뭔가 막 이렇게 품으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한다기보다는 사실 저는 저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연스럽게 저희가 노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워낙 사람들이랑 이런 부대끼는 걸 둘 다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이것도 주님께서 딱 맞는 짝을 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게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그게 맞지 않으면 솔직히 사람들 그렇게 매번 부르고 뭐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는 밤 10시, 11시에도 갑자기 이제 심심하면 누구 연락해서 한번 모이자고 할까? 막 이런 거를 정말 많이 해요. 어제도 계속 부르자고 누구 부르자고 그랬어. 너무 밤인데.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 세대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까지도 그렇게 된 것 같고 다음 세대들에게 사실 하는 것들은 저는 아내가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굉장히 긴 시간을 이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내가 종종 얘기를, 종종이 아니지, 정말 자주 합니다. 그럼 뭐, 예를 들면 지리산이라든지, 뭐, 목사님과의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목사님과 뭐, 성도분들과의 그런 추억들이나, 뭐, 지금 이제 고인이 되신 민장로님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듣다 보면, 저희의 나중에 뭐 생길 자식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 자라나고 있는 젊은 그런, 젊은이 아니라 완전 어린 세대들이죠. 이제 자라는 새싹들이 좀 저희가 했던 저희보다는 이제 아내가 했던 그 경험들을 참 같이 이어가서 혹여나 이제 대학 시절에 또 아내와 똑같이 세상으로 잠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탕자가 되더라도 이 아이들이 정말 그거 하나만큼은 이 교회 참 이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잠깐 쉬다 오라고 이렇게 세상에 보내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어린 세대들이 그런 경험을 아내와 같은 경험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가장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솔직히 운동을 좋아하지도 않고 제가 뭐 애들 데리고 등산 가고 이런 거 너무 안 좋아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냐라고 생각했을 때 즐겁게 하는 거, 교회가 즐겁다. 정말
교회 가서 누구랑 노는 게 즐겁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집을 열어서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희 교회가 공간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요. 너무 없죠. 넉넉한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없죠. 네. 그래서 그런 저희 집도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 와서 즐겁게 놀 수 있고 다음에 또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즐거우면. 그래서 언젠가 이 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돼서 세상으로 떠날 수도 있죠. 떠났다가도 근데 불현듯 아 옛날에 거기 좋았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조금 더 다음 세대들한테 그렇게 집도 열고 하는 것들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 목사로서 참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한자로 풀어보면 교육할 때 가르칠 교자를 써요. 교회. 그래서 모일회. 교육을 위해서 모인 뭐 집단이다. 근데 어떤 교육이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모인 집단이다. 그러는데 이 교자를 저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해요. 교자를 집교자를 써요. 학교할 때 이게 집교자거든요. 배울 학자의 집교자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걸 교육 쪽에 맞추면 이제 한 공간에 넣어놓고 아이들을 성도들을 피교육생 다루듯이 선생이 목사가 이제 계속해서 주입을 하는 형태가 이게 옳은 교회다. 이게 모범적인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우리 현아 권찰님부터 시작해서 강래은 우리 집사님이라든지 지금 많은 이제 한 30대에 넘어가는 이 부부들을 가르침으로 이끌 때 교회를 집처럼 만들었어요. 함께 놀아주고 함께 삶의 애환을 함께 하고 이렇게 지금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공간에 비해서 성도 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런 또 다른 작은 집들이 필요한데 그걸 저는 성도들한테 좀 오픈하십시오. 가정들을 오픈해서 좀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성도들한테 못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오픈하는 걸 끔찍히도 어려워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셀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이 셀 모임이 결국 맞춰진 방향이 집이에요.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함께 먹고 나누고 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셀들이 그렇게 지금 진행되어서 가는 가정들이 있는 반면에 뭐 식당에서 모이거나 이제 뭐 우리도 교회 수영관에서 모이거나 아니면 모이는 걸 굉장히 꺼려하기도 하고 그만큼 힘들어요. 하지만 반드시 교회는 집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좀 창원 권찰님께서 말씀한 대로 내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런 공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야만이 소통과 공감 이해가 되어지고 애들의 마음이 단단해질 수 있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연결감 효능감 유능감 정말 우리의 심령에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질 수 있거든요. 지금 두 분은 그 부분에 눈이 열려 있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이 큰 소명을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잘 감당해 주시고 목사도 좀 불러주세요. 저도 좀 소통이 좀 필요해요. 네, 이제 세 번째 질문, 8번째 질문입니다. 아내에게 현아 권찰님에게 질문을 할게요. 음식 정말 잘하시거든요. 저도 몇 번 먹어봤는데 음식도 잘하지만 손도 빨라요. 그래서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해 밥을 나누고 청년들의 아지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청년들의 아지트가 2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생도 아지트가 되어 있고 동생 집도 아지트가 되어 있고 거기도 아지트가 되어 있고 그래요. 참 놀라운 일인데 권찰님에게
밥을 대접한다라는 것은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섬김인가요? 그리고 실제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 밥을 대접하는 것이 참 대접하다고 보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면 그냥 저희는 사람들이 집에 놀러 오는 게 너무 좋고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애들은 그냥 간다 그러는데 제 저녁 먹고 가라고 막 붙잡고 맞아. 그래가지고 오히려 애들이 좀 질릴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정도거든요. 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건 있는 게 남편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 거창한 섬김이라기보다는 그냥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참 큰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교회 사람들과 어울리고 아이들이 이 교회에 남아있고 이 공동체에 자기 자리를 두고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그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제 자리가 남겨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아이들이 여기에 그냥 한 자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에서 이제 아이들과 더 놀고 더 그런 깊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 저희라도 괜찮다면 저희랑 정말 재밌게 계속 놀았으면 좋겠고 함께 해줬으면 좋겠고 같이 밥을 먹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또 밥을 계속 같이 먹다 보면 밥정이라는 게 또 들잖아요. 아, 밥정. 네, 밥정. 네, 그거를 좀 노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걸 노리고 아이들과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대접이라고 하면 뭐 대접도 하고 조금이라도 이제 친해지자를 위해서 이제 대접을 하고 있고 저희는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모두 환영이니까 뭐 언제든지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오셨으면 좋겠고 누구든지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뭐 거창하게 어떤 한 장면을 내가 목격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느끼는 건 있는 게 그냥 한 명 한 명 애들이 늘고 점점 저희 집이 좀 채워지고 저 같이 밥을 먹다 보면 어느새 아이들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경우도 되게 있고 뭐 걱정거리나 뭐 고민거리나 이런 것들도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뭐 보드게임 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요. 저희도 너무 재밌어요.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거고 그냥 함께 웃으면서 보드게임 하는 것도 너무 즐겁고 그냥 그렇게 조금씩 주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 그냥 그렇게 느껴져요. 저희가 뭐 하는 것보다도 밥상 공동체라는 말을 들어봤잖아요. 인간의 모든 힘은 먹는 데서 나와요. 관계의 힘도 먹는 데서 시작돼요. 결혼할 때 두 분 부모님들과 상견례 했잖아요. 상견례는 뭐예요? 먹는 자리예요. 그 도시에서 가장 근사한 자리에 가서 멋지게 먹는 거잖아요. 그날은 돈을 쓰는데 정말 아깝지 않게 씁니다. 모든 잔치에 먹는 게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먹는 걸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다 먹는 얘기만 나와요. 밥 먹는 얘기만 나와요. 밥 먹는 거 가지고 시작해서 밥 먹는 것으로 끝나요. 예수님이 뭐 시몬 누구네 집에 가서 밥 먹었다. 뭐 나사로의 집에서 밥 먹는데 밥을 마르다는 준비를 하는데 마리아가 밥을 준비 안 해가지고 그 밥 먹는 거 가지고도 거기서 무슨 티격태격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사소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 5천 명이나 밥을 먹이시잖아요. 5병의 기적, 7병이에요. 기적.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는 뭐를 했죠? 최후의 만찬. 그게 저녁밥이에요. 우리는 만찬이라고 했지만 별것 없는 가장 서민의 식당, 그냥 빵하고 포도즙하고 먹는 거. 이거 먹는 얘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구고 빵을 준비하셔서 야 와서 먹어라. 다 먹는 얘기로 끝나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문 밖에서 내가 너희들 문 두드린다.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그러면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고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서 내가 먹고 마실 것이다. 이렇게 먹는 얘기만 나와요. 그래서 교회가 이 먹음의 이 중요성을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해야 돼요. 근데 좀
교회에서 점심 식사들을 안 하려고 해요. 자꾸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주일에 점심 식사뿐만 아니라 금요일에도 좀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권찰님 가정에서 아이들을 먹고 하는 이게 교회의 어떤 근본적인 힘을 생산하고 또 유지하는 일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근데 힘들지 않나요? 그렇게 먹이면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많이 벌고 하나님이 더욱더 많은 것을 공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남편에게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요. 가정도 세워가고 교회도 섬기다 보면 정신없이 바쁘지 않습니까? 이런 버거운 현실 속에서 말씀, 기도, 예배 중 나는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 신앙을 지켜내기 위한 어떤 원칙, 영적 루틴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제일 하기 쉬운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하기 쉬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말씀 같은 게 좀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성경 읽기 하면 성경 읽기 너무 부담스러워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시간도 없어 하시는데 누구나 정말 실천하기 좋은 딱 한 가지만큼은 지키는 게 있어요. 기도인 것 같아요. 어디서든 할 수 있고 언제나 할 수 있고 길이도 뭐 시간도 내가 원하는 만큼 할애하면 되는 거고 뭐가 어려울 게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특히나 딱 두 가지를 항상 하는 게 있어요. 하나는 이제 식전기도. 회사에서도 정말 식사 전에 정말 그날 기도할 게 없고 반찬이 너무 맛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주기도문이라도 속으로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그냥 식전기도 하는데 그 회사에서 사실 사람들이 못하는 이유는 주변 사람들 눈치 때문에 그러잖아요. 저는 그냥 뭔가 전도 한번 하자라는 마인드를 좀 가지고 회사 사람들한테도 뭔가 식전기도 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시냐? 막 물어보는데 오실래요? 하면서 저는 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오시라고 우리 교회 좋다고 하면서 하는데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제가 기도를 오히려 안 하고 뭔가 정리를 하고 있으면 이제 기도 안 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해서 식전기도 지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정말 저는 여자분들은 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남자분들은 정말 꼭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제 자동차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출근 전에 아무리 급해도 짐 다 싸고 막 이렇게 해도 꼭 지키는 게 있어요. 자동차 예열 시간이 있는데 자동차를 이제 시동을 걸면 그 가솔린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제 RPM이 처음에 냉간 시동이면은 조금 올라왔을 때 좀 떨어질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항상 지켜요. 그래서 그 시간이 뜨잖아요. 그럼 시동 걸어놓고 차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냉간 시동이 끝날 때까지 기도 좀 하고 그러고 이제 하루 시작하면서 회사로 출발을 하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저는 자동차 예열 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간, 짧은 시간에도 짬내서 기도하는 거 정말 저는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는 제 삶에서 정말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가장 쉽다. 가장 쉬워요. 맞아요. 기도는 보통 사람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생각을 많이 하면 믿음이 약해져요.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강해져요. 저는 이제 외부 자극에 의한 많은 그 일들을 경험을 하는데 그때마다 내 감정이 요동을 칠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깊게 정리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기도를 더 해야지.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이건 나한테 엄청 손해가 되는 일이야. 그럴 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해주셔. 라고 믿음이 생겨요. 하지만 기도를 안 하고 혼자만 생각을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전혀 믿음과는 상관없이 나 혼자 선택하고 그런 또 결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고 오히려 합력하여 나쁜 것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셔서 참 영적 루틴으로서 건강하게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동차 예열을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 남자들이 다 자동차 예열을 안 해요. 다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남자들 거의 아침에 출근할 때 네. 정신없이 집에서 나와가지고 시동 키자마자 그냥 붕 하고 가고 모든 일처리 그냥 속전속결로 거의 진행을 해요. 근데 본인이 하고 있으니까 다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 안 해요. 그 예열하는 그 시간을 기도처럼 우리의 삶이 사실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라는 예열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기질과 성품이에요. 정말 좋은 기질과 성품을 나의 영적 루틴으로 지금 삼고 있는 거거든요. 못난 사람, 실패하는 사람은 못하는 걸 하려고 엄청 노력하다가 자기 잘하는 걸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린대요. 근데 지금 본찰님은 내가 좀 잘하는 거, 아까 이야기할 때 나는 등산하고 그런 게 맞지 않는다. 그런 건 노동민 집사나 강래은 집사님한테 맡기면 되는 거고, 나는 굉장히 정적이다. 그래서 앉아서 보드게임하고, 너무 좋다. 그런 장점을 극대화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한다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얘기는 이거 스티븐 고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두 분은 결혼 생활도 그렇고, 사회 생활도 그렇고, 그리고 영적 생활도 성공할 수 있는 루틴을 정말 장점 속에서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친구 아들이니까 더 편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내 친구 아들 안 같아. 하나님의 아들 같아, 준비된. 그만큼 아버지를 더 능가하는 그런 생각의 깊이가 있는 것 같아서 더욱더 뿌듯하고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현아 권찰님에게 드리도록 할게요. 권찰님은 굉장히 활달하거든요. 누가 봐도 정말 밝고 웃음이 많거든요. 근데 속은 굉장히 여린 사람이에요. 제가 그걸 여러 번 지적을 했었고, 이게 대극의 원리라고, 이게 웃음이 많은 사람이 울음도 많아요. 울음이 많은 사람이 사실은 웃음도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한 부분으로 이게 치우쳐서 나오는 것 뿐인데, 속은 굉장히 여리시거든요. 두 사람이 살다 보면 감정들이 자꾸 쌓여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하다 보면 상처받을 일도 많을 거예요. 한 10년만 살아와 보면 10년 전에 그렇게 죽고 못 살았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지금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린 그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권찰님은 마음을 어떻게 풀고 남편과는 어떻게 대화를 나누며 교회와 하나님께는 지금 나의 이 연약한 마음을 어떻게 가져가시며 사역을 하실 건가요? 저는 일단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네, 얘기하신 것처럼 활달해 보이긴 하지만 제가 정말 생각이 좀 많고 혼자 막 곱씹고 그럴 때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싸우고 나서 이제 혼자 계속 생각하고 혼자 생각하다 보면 그게 더 커지고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제가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정말 많더라고요. 네, 지금은 잘 싸우지 않지만 이제 사귀고 초반에 연애할 때 많이 싸워요. 네, 저희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특히 결혼 준비할 때 이제 많이들 싸우잖아요. 저희도 크게 다르지가 않았는데, 네,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한테 그거를 이제 얘기하지 않고 원래는 이제 참고 그러려고 할 때가 많았었어요. 혼자 삭히고 그러려고 할 때가 많았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독이 돼가지고 혼자 막 생각해보다 보니까 그게 막 커지고 점점 커지고, 작은 일인데 막 생각을 막 덧붙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다른 곳에 불똥이 튀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사실 참는 거잖아요. 참는 거는. 근데 오히려 상대방을 위한 일이 아니게 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 그게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냥 더 커지기 전에 말해야겠다.
그냥 되든 안 되든 일단 무조건 솔직하게 얘기하고 봐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참 이게 되게 부끄러워서 얘기 못할 때도 많잖아요. 이제 자존심이 상하고 아 내가 진짜 이런 데서 겨우 이런 데서 이제 화가 난다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최대한 다 얘기하려고 해요. 무조건. 그냥 무조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그냥 자존심 다 버리고 나 이런 부분에서 좀 그랬다. 약간 이런 식으로 화를 내지도 않고 그냥 논리적으로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것만 딱 얘기를 해서 이거 정말 나름대로 어려운 거거든요. 자존심을 굽히고 얘기를 한다는 게. 그래도 이제 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솔직하게.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창원이도 아, 뭐 겨우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지 않고 얘기해줘서 고맙다. 얘기하기 어렸을 텐데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해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그게 이제는 반복이 되면서 그렇게 굳어진 것 같아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방금 싸우긴 했지만 그래도 내 편 든든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런 생각이 들다 보면 또 아, 참 내가 안전한 곳에 있구나. 이런 생각도 네,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주님께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주님께는 정말 더 솔직하게 기도를 드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감정들, 이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도 내가 상처받았던 것들 정말 다 이제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주님이 아, 너 정말 안전하다. 너 그렇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또 주님이 너 정말 안전한 곳에 있고 내가 지켜주고 있고 너를 위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는데 그냥 그 상처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떻게 위로받을 것인가 잘 해결할 것인가 그거에 초점을 두고 네, 스트레스 받지 않고 네, 솔직하게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결혼 몇 년 됐죠? 3개월? 그래요. 아주 지금 짧은 세월인데 저는 한 27년을 넘게 지금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거든요. 느껴지는 건 두 사람이 함께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 한쪽만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든지 정서적으로든지 함께 성장을 해야 되나. 한쪽만 성장하면 나중에 뭐 지금 그러잖아. 다 얘기해야 된다고. 근데 얘기해도 안 통할 때가 생겨요. 그래서 함께 성장을 하는 부분들을 더 많이 그 목표로 가져야 할 거예요. 그렇게 지금 풀어냈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좋은 그런 관계로 두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그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준비한 질문은 다 마쳤는데 제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생겨요. 남편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창원 권사님은 아내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당연하죠. 그래요? 그러면 그 고마움의 그 출발은 실은 부모님에게서 시작된 거거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거나 땅에서 솟아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양쪽 부모님이 보시고 계실 텐데 영상 편지 짧게 뭐 하면 어떨까 싶어요. 괜찮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우리 창원 권찰님이 저 중앙 카메라를 좀 보시고 어머니 뭐 아버지에게도 장인 장모님에게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장인 장모님에게 여기는 나중에 시아버지 시부모에게. 예.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장모님. 갑자기 또 이렇게 하게 될 줄 몰랐는데 또 귀한 딸 저한테 우선 주셔서 감사 다시 한번 드리고 저희 잘 이제 바라시는 대로 다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자주 찾아뵈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좀 더 자주 찾아뵈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참 저랑 창원이에게 시간도 많이 써주시고 많이 잘해주시려고 하는 마음들 정말 잘 알고 있고 너무 감사하고 아버지께 배운 배려랑 어머니께 배운 성품으로 창원이가 만들어져서 제 옆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참 든든합니다. 네, 정말 감사하고 이런 아들 제게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사랑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대담을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다들 저희 집으로 밥 먹으러 놀러 오세요. 제일 좋은 대답인데. 네, 감사합니다. 아픔을 딛고 다시 한번 신앙의 기회를 잡은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더 단단해져 가고 행복의 꽃을 피워가고 있는 가정의 이야기를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의 아들이라서 그런지 마음이 더 갔고 마음이 여린 현아라서 더욱더 오늘의 이야기가 제 가슴을 뜨겁게 달구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사람도 여린 사람도 내 집을 교회로 오픈하여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일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가정 오늘 힘겹게 대담을 했는데 박수 한번 해주시면서 우리 오늘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창원 권찰님, 박현아 권찰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떠났던 시간도 흔들렸던 시간도 형편이 어려웠던 시간도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낭비로 두지 않으시고 결국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더 따뜻한 사람으로 빚으신다라는 것을요.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서 실제로 집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두 분이 가정을 오픈하여 청년들을 먹이고 쉬게 하고 웃게 만드는 그 자리가 다음 세대에게는 세상에 혼자가 아니다라는 복음의 경험이 됩니다. 장원 권찰님, 현아 권찰님, 귀한 나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두 분의 결혼을 더 깊은 사랑과 이해로 빚으시고 찬양과 섬김을 통해 많은 이들을 살리는 통로로 계속 사용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가정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붙드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청년 여러분도 결혼과 가정을 두려움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은혜의 길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준비하는 한 걸음을 내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송탄 장로교회 신혼열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